샬롬,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히브리서 1, 2장의 정체성 알기에 이어서 2장, 3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 알기, 동명상련이라는 제목으로 정체성 알기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동병상련이란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동병상련은 같은 병을 가진 사람끼리는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운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도우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의 시험,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시험당함을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삶 자체가 시련과 시험의 연속이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험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목에 암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단위실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 한우들이 대부분 암 환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갑상선 절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그날 밤 수술이 잘못됐는지 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간호를 하다가 목이 이상하다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보더니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 이렇게 당직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직 의사도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지 집도한 의사를 밤늦게 집에서 호출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혈관이 터져서 혈관이 기도를 막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밤늦게 이제 당직 의사, 간호사 그리고 집에서 퇴근한 의사가 돌아와서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이제 주사기를 가져와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지혈제를 놔도 지혈이 잘 되지 않고 계속해서 목이 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다급했던지 통통 부어오른 목에다가 그 큰 주사기를 마취도 없이 바로 목에다 찔러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제 일생에서 그렇게 육체적인 통증을 극심하게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3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제 지혈제를 투여하면서 주사기로 부어오른 목을 주사기를 찔러서 피를 계속해서 빼내었습니다. 한 2~3시간 좀 지났을까요? 저는 더 이상 주사기를 찌를 때마다 신음소리를 냈는데 더 이상 신음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아프니까 제발 좀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절로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이 작은 주사기의 바늘 하나가 내 목을 찌르는데도 이렇게 고통이 심한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로마 병정의 그 무지한 막지한 망치가 양손에 대못을 박을 때 살을 찢고 피를 튀기면서 그 나무에 박혔을 때 그 고통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손에 이어서 다시 양발에다가 그 대못을 박았을 때 아마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그런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붓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감사와 함께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병실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아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아마 그 광경을 아마 목도하였을 것입니다. 그 한우들이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다음 날 제가 목회자인 줄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서로 가까워져서 자신의 암의 경험담을 나누며 저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아픈 병자끼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펴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 병이 얼마나 힘든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동정이라고 그러죠. 동병상련이 바로 같은 감정, 동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어느 분이 누가 여배에서 먹을 것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저부터 챙겨주시고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한심하고 초라한 삶을 살다 갔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면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부를 때 부른 호칭이었지만은 히브리의 저자도 예수님을 인간의 아들 인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들 예수님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장 9절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도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우리와 같은 아픔을 지니시고 인간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왜 예수님이셔야 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사람들 보시기에 그렇게 한심하고 초라하게 돌아가신 이유가 그 고통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인 십자가의 시험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당한 자를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는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았던 그 째칙과 예수님께서 당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홍수로 인간들을 썰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인간은 끝없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으며 서로 싸우고 또 편을 가르고 반대자를 죽이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죄지은 백성이 양이나 염소를 제사장에 가져오면 그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제단에 뿌려서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그 동물에 전가시킴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렇게 기록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렇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오시는 동병상련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알렉산더 대왕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똑같이 33세의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세계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한 사람은 죄가 없어지지만은 큰 시련을 겪으셨고, 한 사람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똑같은 33세 전에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 당시는 파죽지세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군림했지만은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똑같이 33세의 나이에 힘이 아닌,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지배했고 지금도 지배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아가페적 사랑,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동병상련의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은 2000년이 지난 지금 동병상련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가 겪은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깊이만큼 위로와 치유의 능력도 큰 것입니다. 시험 당했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특히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사랑의 혁명이었다고 고 김중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병상련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육신의 죽음을 맞게 하신 것은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같은 아픔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더 깊게 위로할 수 있는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3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쉽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시험을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다시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와 같이 함께라고 이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시고 시험받아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았던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의 탁월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장 3절에서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전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은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즉 교회를 단지 부름받아 섬겼던 모세와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즉 성도와
교회를 바로 세우신 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 김중건 목사님께서 70년대 말 충청북도에 있는 심천의 미루나무 섬에서 전국 대학생들에게 밤 집회를 하실 때 그때 강가에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김서월 시인의 초원이라는 시를 인용하시면서 던지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그러나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 예수, 네, 생명이신 예수, 우리의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그 이름 예수, 이렇게 외쳤던 메시지가 다시 심장을 뛰게 할 것입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엄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 당하시고 배신 당하시고 아파하셨던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삶 자체가 시험과 시련의 연속이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 시련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 시험 당할 때 우리와 같은 마음,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고통의 깊이만큼 위로와 치유의 능력을 또 클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육신의 죽음을 맞게 하신 것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시험받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 예수, 내 생명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금보다 귀하고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생각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알기 동병상련이란 제목으로 정체성 알기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삶 자체가 시련과 시험의 연속이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주도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이기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